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이며 성탄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기독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부활절하고 성탄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이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죠. 기독교의 역사가 오랜 시간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부활절은 봄, 그리고 성탄절은 겨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그 봄의 이미지가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고,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따뜻한 온기와 사랑으로 녹이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성탄절이 겨울의 이미지와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절은 봄이 맞지만 성탄절은 겨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 66권 중에서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언제, 어느 계절에 태어났는지 조금의 단서도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확률은 365분의 1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된 것은 서방교회의 전통 때문입니다. 서방교회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정했기 때문이에요. 서방교회가 있다는 말은 다른 교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방교회와 다른 역사를 가진 동방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동방교회 중에 러시아 정교회는 성탄절이 1월 7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켜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다음 해인 1월 6일까지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로 길게 지켰어요. 지금도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12월 25일을 성탄절 휴일로 지킵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성탄절을 연휴로 쉬는 나라들도 많아요. 그래서 25일, 26일을 연휴로 지키고, 또 어떤 나라들은 24, 25, 26일, 3일 크리스마스 연휴로 쉬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서양의 크리스마스가 한국의 설날, 대만의 춘절하고 비슷해요. 바쁘게 살아가는 가족이 1년에 연말에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서양의 설날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크리스마스가 휴일이 아닌 나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동북아시아에서도 한국만이 성탄절이 휴일이에요. 당연히 대만도 휴일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 대만에서 성탄 예배를 언제 드릴 것인가, 이게 항상 고민입니다. 여건이 되면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나 대만에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은 25일이 일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척 초창기부터 성탄 예배를 언제 드릴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형식과 전통도 중요하지만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형식과 전통보다 마음과 정신을 더 중요시했죠.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이 개신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날짜보다는 그 원래 의미를 알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는 그 결과 우리 교회는 성탄절이 있는 그 주간의 주일에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성탄절이 하루 지난 26일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의 중요한 건 날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의미, 성탄의 의미, 그리고 그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 성탄 예배를 통해 다시금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원래 이 크리스마스는 라틴어 크리스투스와 모임을 뜻하는 마사의 합성어입니다. 원래 그냥 하면 그리스도의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예배라고 번역하고 로마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그리스도의 미사라고 번역합니다. 흔히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근데 이건 로마자 X가 아니라 헬라어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헬라어 크리스토의 첫 번째 글자 크를 약자로 대문자로 사용한 겁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헬라어가 유행이에요. 헬라어를 그리스어, 또 한자어에서 히라버라고 부르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에 붙여진 그 이름이 다 헬라어입니다. 보면 한번 넘겨주세요. 예, 보면 알파, 그 다음에 베타, 감마, 데이터, 여기 다 헬라어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전파력 있는 변종 이름이 뭐예요? 오미크론. 네, 오미크론이 알파벳 중에서는 헬라어 알파벳 중에서는 15번째고요. 헬라어에는 5에 해당하는 발음이 2개 있습니다. 오미크론하고 오메가예요. 요한계시를 보면 예수님이 뭐라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마침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 말이 왜 나왔냐면 헬라어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둘 다 오발음인데 오미크론하고 오메가의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오미크론. 오가 작은 거예요. 오메가는 뭐예요? 오가 큰 거죠. 그래서 이거 발음할 때 똑같은 오인데 하나는 단모음으로 하나는 장모음으로 오미크론, 오메가가 되는 거죠. 이 작은 오를 뜻하는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오미크론을 기점으로 점점 작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강림에 감사하며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교회는 이 성탄절 전 4번의 주일을 대림절로 지켰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새해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대림절이 되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보면 보라색 표를 매주 하나씩 늘립니다. 그러다가 성탄절이 되면 저 가운데 보이는 흰색 초를 더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죠. 목사 가운에 걸치는 스톨도 4가지 색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회력에 따라서 대림절에는 무슨 색깔을 해요? 보라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탄절이 되면 흰색을 합니다. 제가 세례식이나 성찬식이 있을 때 목사 가운데 스톨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력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사제의 복장이나 이게 안 넘겨지네요. 사제의 복장이나 아니면 스테인글라스 성화 그리고 뭐 성상은 주로 개신교보다 천주교에서 사용합니다. 사실 이런 보이는 이미지를 통한 교육은 중세교회의 영향이에요. 왜냐하면 중세교회는 예배를 오직 라틴어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만을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예배 드린 사람은 라틴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매우 적었습니다. 정말로 학자들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라틴어를 사용하고 알았지 실제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세 때 발달하는 것이 보이는 말씀인 성찬, 그리고 성화, 성상, 예복, 예식 등을 통한 이미지 교육이었습니다. 이미지 교육은 라틴어를 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종교 개혁자들의 중심 사역이 뭐였냐면 라틴어 성경을 대중들이 사용하는 헬라어, 독일어, 영어 등으로 실제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들로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성경 번역이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축복받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현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못 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가장 축복받은 은혜의 시대가 오히려 말씀의 귀함을 모르고 말씀의 무지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홍수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마실 물인 것처럼 말씀의 홍수가 오히려 말씀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힘써야 할 것 바로 말씀 준비입니다. 목회 중에 가장 초점이 많고 중요한 사역은 설교죠. 이것 또한 가장 큰 부담이 말씀 준비에 있습니다. 특히 설교자에게 절기 설교는 부담이에요. 저에게는 그래요. 왜냐하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는데 절기에 해당하는 본문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교회를 개척한 이후 성탄절에 무슨 설교를 했나 쭉 한번 살펴봤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제목이나 내용이 있으세요? 네.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주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탄생기사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 아버지 요셉의 의로움, 예수님을 만난 시몬, 베들레헴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전해진 기쁨의 소식, 동방박사들의 경배 등 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 설교했습니다. 단지 2019년 그에만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0절에서 21절 부분으로 매일이 크리스마스, 매일이 날마다 크리스마스가 된다라고 설교했을 뿐이에요. 제가 지난 설교를 쭉 살펴보면서 새로운 본문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떤 설교를 하실까 성탄절에 한번 제가 궁금해져서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모아놓은, 성탄 설교를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쭉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그분들의 설교의 본문과 초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닌 예수님 자체 복음에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가 제게 새로운 통찰을 주었습니다. 꼭 성탄절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오심에 맞추기보다는 복음에 맞추고 예수님에게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들 현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하는 마음으로 설교의 큰 틀을 잡았어요. 그리고 선택한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원래 창세기 본문, 우리가 매주 주일날 설교하는 그 본문,
가르쳐 시작할 때 지금 여기 할 차례예요. 그래서 함께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내가 익숙하다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곳, 익숙한 사람들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준 땅도 아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합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 어리석은 일, 무책임하고 막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도 말이 나면 어디로 보내라고 해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중심부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죠. 이 말씀을 따라 저희 부모님이 제가 7살 때 서울로 이사 가셨어요. 당시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는 것,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떠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나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거기는 미지의 땅이죠.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중심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중심을 떠나 변두리로 가라라고 명령하세요. 중심의 인물이 아닌 주변 인물입니다. 주인공이 아닌 엑스트라가 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중심의 삶이 아니라 주변인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왕궁이 아닌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는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죠. 동방 박사들은 당연히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왕궁이 아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 땅의 갈릴리, 그것도 이름도 없는 촌구석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자라셨어요. 사역을 하실 때도 당대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을 찾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 병든 자, 가장 천대받고 의지할 것 없는,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중심을 향해 갈 때 오히려 변두리를 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벌겨 벗겨진 채로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중심이 아닌 변두리의 인생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 존귀한 삶을, 가장 거룩한, 그리고 또한 영광받은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으며 또한 그렇게 사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뱀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건설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할 때 여자의 후손인 아브라함은 익숙하고 성공에 고장된 중심을 떠나 주변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죄인의 특징은 언제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내가 중심에 서기 위해서 성공과 부귀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중심이 아닌 주변인으로 하셨습니다. 주변을 추구하는 삶은 사랑과 겸손과 희생과 섬김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철저하게 중심이 아닌 주변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높아지고 중심에 서고자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변인의 삶입니까? 오늘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이나 왕궁이 아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곁에 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중심과 주류가 아닌 주변과 비주류에 계셨고 그곳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주변인이 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공과 출세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따라 사랑과 겸손과 희생과 섬김과 헌신이 있는 성탄절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